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373쪽에 있습니다. 373쪽, 혹시 못 찾으셨으면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찾으셨으면 아멘합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의 말씀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어요? 명절이 가족과 함께 화목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나누었던 엊그제입니다. 그래요. 명절이 즐거운 명절이 되어야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제약을 받는 명절이 되었습니다. 지금 대전시와 보령시 안에서도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전염으로 인해서 지난 주일 이후에 온 교회가 확진자로 인하여 검사를 받고 멈춰선 교회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사면교회는 선제적으로 먼저 우리가 코로나19의 확산의 전염력을 예상함으로 말미암아 한 주의 수요일과 주일을 가정 예배로 전환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았을 경우에 가정에서 우리가 요인물을 통하여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또한 말씀을 봉독하며 설교를 읽고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라 상황과 여건에 맞추어서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지난 주일 명절 이후에 주일을 지나서면서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동과 외출과 접촉이 있지 않았다면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는 안전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보령시의 확진자가 오늘 하루만 71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확진자는 49,567명입니다. 15,000명도 많다고 여겼던 확진의 숫자인데 2만 명이 되고 벌써 3만 명이 되고 4만 명이 되고 이제 5만 명을 육박하는 49,567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남의 이야기처럼만 들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게 더 코로나19를 안전케 하기 위하여 우리가 모두가 다 건강한 체질이라면 백신도 맞고 또한 조심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은혜 가운데 어려운 소식이 없도록 우리 마음을 같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2절의 말씀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려서부터 한문을 하는 그 문화 속에서 커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기억이 날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역사해 주시옵소서가 뭐예요? 그렇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말은 오늘 말씀 속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역사, 움직이시고 모든 일에, 그러니까 모든 일을 이루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 많이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역사라는 단어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라는 단어를 우리가 해석을 하려고 하면 이거 한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 여러 종류의 씨앗 속에는 놀라운 가능성과 능력이 그 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 씨앗 속에 잠재되어 있는 생명력과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면 그 씨앗은 그대로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그 씨앗이 어떻게 해야 되죠? 땅에 심겨져야 됩니다. 땅에 심겨져야 거기서 싹이 나고 거기서 잎이 나고 거기서 꽃이 피고 거기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은 어떠한 조건이 주어지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은 어떠한 조건이 주어지면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 우리나라 발전소에서요, 전기가 만들어져요. 전기가 만들어져서 이제 전기줄이 우리 교회에 저 전등까지 싹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반드시 행동으로 저 전등의 스위치를 딸깍 하고 켜줘야만 불이 환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아무리 발전소에서 엄청난 양의 전기를 만들어서 이 전선을 향하여 흘려보내도 이 전구에 연결되어 있는 그 스위치, 이 스위치를 켜지 않는 한 절대로 불은 켜지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갖고만 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은 행동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행동이 주어지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과 함께 일한다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과 거기에 있어서 어떤 것이 함께 합쳐질 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늘 하는 겁니다. 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일까? 그 첫 번째로 믿음은 기도와 함께 역사를 나타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은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여건과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었는데 날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형편을 변화시키셔서 놀라운 응답의 열매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건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믿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놀랍도록 변화시키는 그런 체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삶의 여정에 문제가 있다면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한편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 모세는 어땠는가요?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믿었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곤란과 위기와 환난에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고난도 찾아옵니다. 문제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은 불평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2명 여호수아와 갈렙과 또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믿음이 기도와 함께 역사함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를 체험했습니다. 모세의 믿음이 기도와 함께 일했다는 겁니다. 그 믿음대로 되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베푸는 것으로 함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이 드리고 베푸는 것과 함께 역사하는 원리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아멘. 아니 여러분, 주래요. 주면
너희에게 다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는데 어느 정도로 주느냐?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여러분, 쌀집에 가서 지금은 그렇게 쌀을 사다 드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자취를 하면 그 정부미 쌀이 있습니다. 쌀집에 가서 정부미 쌀에 보리쌀이 이렇게 눌려져 있어요. 동그랗게, 납작하게. 그렇죠? 거기에 쌀 좀 섞여 있고요.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요만한 회색 봉투로 한 봉투씩 사다 먹었어요. 고등학교 때. 한 봉투 사다가 놓고 그거 다 먹으면 또 사다 또 먹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절대로 쌀장수가 이 쌀을 줄 때 뒷박으로 말박으로 이것을 달아서 주는데 절대로 흔들어서 안 줍니다. 절대로 흔들어 주지 않습니다.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점여져서 이만큼이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이거를 눌러준대. 눌러서 꾹꾹 눌러주는데 또 거기다 또 흔들어서 눌러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고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을 흔들어서 꼭꼭 눌러서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드리는 것이 믿음을 적용하는 방법이고 믿음이 일하게 하는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대로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참으로 얼굴도 두껍지 아무것도 없는 한 여인에게 자식과 함께 한 조각의 떡을 구워 먹고 이제는 더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데도 그 떡을 구워서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고 아주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르밧 여인이 그 여인과 그 자녀가 엘리야가 함께 여러 날 동안 먹었으나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순종했더니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순종했더니 선지자의 말대로 했더니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도 마르지 아니하였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베푸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의 믿음의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입으로 말하는 대로 됩니다. 믿으십니까? 안 된다 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입으로 말하는 것과 함께 역사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민수기 14장 26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용이 조금 길어요. 길지만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이다 보니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한번 길어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을까요? 숨쉬기 위해서 저도 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한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와서 보고를 합니다. 아이고, 땀을 놓으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우리 애굽이 더 좋았다고 하면서 과거를 들먹이면서 막 울고 울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그럽니다. 그 말은 그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내가 지금 듣고 있다. 그래,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씀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못 들어간다, 우리는 여기서 죽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말하는 것을 지금 들었다. 너희가 못 들어간다고 하면 너희는 못 들어갈 것이고, 너희들이 죽는다고 하면 너희들은 죽을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들어간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말하는 것을 좀 들었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나는 그대로 이루어 줄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10명과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 된 모두가 다 가나안 땅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말한 대로 죽었습니다. 그러면 들어간다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했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평소에 말을 합니다. 친구하고도 얘기합니다. 이웃하고도 얘기합니다. 집사님하고도 얘기합니다. 권사님하고도 얘기합니다. 장로님하고도 얘기합니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하나님 들으세요. 그래? 네가 말하는 대로 난 듣고 있다. 네가 말하는 대로 나는 이루어 줄 것이다. 이게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네가 형제를, 네가 자매를 판단하고 헤아리는 대로 내가 너를 헤아리고 판단할 것이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한 대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할 수 있는 믿음의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입으로 말하는 것과 함께 일하여서 그 믿음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말하는데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조석으로 말이 다르면 탑을 쌓는 것처럼 허사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아침 저녁으로 말이 변하고 달라지면 마치 바벨탑이 허사가 된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도 허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함없는 말,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에 합당한 말을 일관성 있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상황이 나쁠수록
더 믿음에 합당한 말을 힘쓰시길 바랍니다. 무슨 어려움만 있으면 원망하느라고 너 때문에 그렇다고 나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한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명령하는 말과 함께 일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3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너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해놓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과 함께 일하고 축복하는 말과 함께 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일을 하도록 지시하시면서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위에 있잖아요. 민수기 24장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며 하면서 축복하라는 겁니다.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고 명령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말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믿음은 오늘 이 밤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단이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오는 찬양 무슨 하는 사람들 요청할 거 없어요. 우리 교회 할렐루야, 우리 교회 호산나 찬양단 수준이 훨씬 낮습니다. 여러분 조금 악기 같은 거 많이 갖다 놓고 꿍짝꿍짝 하는 거 큰 의미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며 음악에 맞추어 크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찬송을 부르는 중에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우리 호산나가, 우리 할렐루야가 이 앞에서 찬송을 인도하며 찬양을 인도할 때 여러분, 악한 영들이 회방하러 왔다가도 무서워서 7길로 도망가는 겁니다. 무서워서. 여러분, 믿음은 찬송과 함께 역사합니다. 찬양과 함께 역사합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역대하 20장 18절의 말씀에 보세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전쟁터에 두셔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요, 이 세 나라가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이 세 나라가 침략해 들어왔는데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주민들이 유다 나라를 치러 들어왔는데, 치러 들어왔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이제 의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의논을 하는 중에 서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시다.
찬양대를 앞에 세웠어요. 찬양대를 앞에 세우는데 가운을 입혔어요. 가운을 입히고 이제 찬양을 부르면서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찬양대가 앞에서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노래했더니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찬송하는 그 시간에 그 암몬과 모압과 세일 주민들이 지금 유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냥 찬송만 불렀어요. 그랬는데요, 그 암몬, 모압, 세일 주민들이 쳐들어오다가 갑자기 막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들끼리 막 싸우기 시작하더니 그냥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찬양만 부르다가 유다 나라는 승리했습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답답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오세요. 오셔서 기도하는 중에 찬송 한 장을 펴세요. 그리고 찬송 한 장을요 1시간 부르세요. 2시간 부르세요. 계속 부르세요. 반복해서 부르세요. 그 찬양 부르는, 찬송 부르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찬송을 시작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앞에서 우리 찬양단들이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됐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더러운 악한 영들이 이곳에 해방하러 왔다가 무섭고 두려워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벌벌 떨며 도망가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찬송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의 믿음이 그들의 찬송과 함께 역사한 결과입니다. 찬송하면 전쟁도 이기는 겁니다. 묵진 문제도 풀어지는 겁니다. 찬송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이런 믿음에는 놀라운 권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이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림과 함께 여러분의 입으로 말함과 함께 여러분들이 찬송함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풍성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잘 알면서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깊이 새기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있기에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 있기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믿음 있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믿음의 입으로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